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2026년의 첫 주일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지켜주셨고요. 이제 2026년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짐을 합니다. 새로운 느낌, 각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좀 휴일을 맞아서 좀 쉬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각오를 하긴 하지만 또 그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어울리다 보면 그냥 그런 듯이 지나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를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목표를 잘 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는 옥에 갇혀 있는 중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의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제한을 받죠. 자기가 하고 싶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은 쉬겠다든지 아니면 이걸로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를 감시하게 해서는 그 친위병들 가운데 함께 묶여있는 병사를 하루 종일 복음으로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자유롭게 자신이 시간을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목표를 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으나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6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길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장애물이 발견되어지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14절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인생입니다. 어쩌다가 온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목표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는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목표가 어떻게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언제 확인했냐면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2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중에 3%는
아주 정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10%는 분명하긴 했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60%는 애매하게 목표를 세웠고요. 27%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통계를 가지고 그 졸업생들을 추적해서 25년 만에 결과를 살펴봤더니 장기적이거나 단기적으로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취를 이루고 업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거나 모호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보통의 삶을 살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인생은 두 번 다시 살 수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중한 인생을 너무 막연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골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러시아 작가인데요. 그 사람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외투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아까키에비치, 이름이 재밌죠? 아까키에비치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많은 분들이 물었답니다.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당신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좋은 고급 외투를 가지고 사교장에 나가서 내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명품 하나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품 하나 갖고 싶다. 열심히 일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축하고 노력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외투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투를 찾아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서 나 이제 곧 사교 파티가 열리면 그 외투를 입고 가서 내가 이 옷을 어떻게 장만했는지, 내가 이 옷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한번 사람들에게 자랑해야지 하고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아끼는 외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집에 돌아온 노인이 아주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뺏긴 외투는 단순한 겉옷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 목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에 노인은 좌절에 빠졌고 너무 속상해서 하루하루를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이런 속설이 전해졌답니다. 추운 계절이 되면 그 아까키에비치가 나타나서 내 외투 이러면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이 노인의 목표는 외투, 명품이었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가 이 사람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소유를 통한 만족과 기쁨과 자랑은 잠깐이면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간절함,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고 그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받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가 내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확증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완성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2026년 달력으로 시간을 제한해서 새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간 시간에 매이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출발해보자. 매듭을 짓고 다시금 출발해보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표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에 보면 운동 경기를 비유로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운동 경기 신앙생활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열심한 노력, 상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잠깐 봤더니 어떤 마라톤 경기에서 1등과 2등이 42.19km까지는 50m의 간격을 두고 달렸습니다. 목표를 놔두고 50m를 놔둔 상태에서 2등이 1등을 추월했습니다. 여러분 42.19 끝부분 50m 그 이야기는 운동장 안에서 반바퀴를 뛰고 있는 중인데 그곳에서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끝났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등 포기하지 않고 1등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의 길은 열심히 땀을 흘려 달려가는 것이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리를 얻을 수 없고 목표를 이룰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가 정해지고 목표가 있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죠. 아침 일찍이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가다 보면 벌써 차가 시동 걸고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동남아를 보면 오토바이 천국이죠. 물론 그리 자가용도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모든 일들이 오토바이를 통해서 그 이른 시간부터 달려나가서 정말로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사들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밤늦도록 현장을 지키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좋아지고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적인 열심에 비해서 신앙적인 열심이 우선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해의 목표를 세우다 보면 어떤 삶의 목표를 세우긴 하지만 신앙의 목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쓸 때에 신앙의 목표가 우선되고 삶의 목표가 부수적으로 나아간다면 더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아서 그 삶의 무게를 누리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조심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만큼 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였습니다.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붙잡혀서 가이사랴에서 2년간 옥살이 하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지금 로마에 왔습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의 감옥을 정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쯤 되면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객관적으로 보아도 그가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환난과 곤고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나는 달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을 벗어나서 내가 꿈꾸는 그때의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목표를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부름받기 전의 모습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그는 죽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는 것이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가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만난 후에는 그 과거의 행적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고자 했지만 형제들 가운데는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일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한 일로 인해서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 후에 부정적인 것은 벗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가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5장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과 실수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자랑스러운 과거도 잊어버려야 하고 부끄러운 과거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과거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절망해서도 안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지나간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 후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 계신 것과 곧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난 한 해 운동선수 가운데 가장 화려하게 활약한 선수 중에 하나는 안세영 선수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한 해에 11개의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1개에 대해 우승하면서 거기에 상금이 15억 원이고요. 스폰서 계약을 요넥스하고 맺었는데 100억의 후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아마 24인가 5인가 그럴 겁니다. 제 24살 때 뭐 했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예전에는요, 명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됩니까? 명예와 더불어 상금이 따릅니다. 예전에 올림픽은 뭐가 의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참가의 의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오면 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결과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선수들한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동력이 됩니다. 상금이 많은 메이저라고 하는 대회들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선수들이 더 열심을 다 하죠. 상금이 있게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도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일시적인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랜드 3억을 했던 방선기 목사님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대형 로펌에 있는 중역 변호사고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변호사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선기야, 나 30년을 준비해서 20년밖에 못 써먹는다.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 말을 들으면서 방성희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야, 사회적으로 전문적으로 성공했고 우리나라에서 로펌의 중역이라 그러면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 전까지 가졌던 전도양양한 사회적인 배경들은 다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평생을 쫓아갈 만한 꿈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도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몇 년을 준비해서 몇 년을 써먹었다가 아니라 평생을 준비해서 영원을 꿈꾸면서 그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사람에게 주는 그 상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상이고 영원히 써먹는 상이고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상급입니다. 그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운동선수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정말로 멈춤 없이 더 열심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2026년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에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